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병든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 숨을 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의 시작인 첫 시간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과 저녁의 기온에 일교체가 제법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연로한 경로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한 분도 건강 상하는 분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모두가 옷깃을 여미듯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부천산속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픔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입장을 바꿔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형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인물. 하지만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야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심가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뜻한 바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얻어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소제목을 붙인다면요, 야곱과 삼촌 라반의 지혜 대결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꾀를 잘 부리나, 누가 더 그 꾀를 이용하는가, 그것이지요. 오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제 야곱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라반은 그 야곱에게 어찌 공짜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품삯을 정하자.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애틋하게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말씀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라반의 숨은 속내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조카 야곱을 이 품꾼으로 그 종으로 두겠다라는 그 속내가 있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한 달 동안 잘 지켜보니까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정말 탁월하구나. 그래서 이 조카를 눌러 앉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집에 눌러 앉혀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야곱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 또한 삼촌 라반의 생각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삼촌을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품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신분 자체가 삼촌과 그 조카의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마음을 알아챈 야곱은 오히려 삼촌에게 역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를 유지하면서 7년 후에는 오히려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라헬을 위해 내가 7년 동안 품삯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지략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신과 삼촌의 관계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7년 동안 유지하다가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략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야곱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야곱, 이 인생 연륜이 많은 그 라반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그림, 그 계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삼촌의 그 계산된 그 계획 안으로 오히려 야곱이 더 깊게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머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정직하게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기 쓰고 계산기 두들기면 하나님 어떻게 되실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내가 너희를 헤아리리라. 너희가 계산기 두들기면 나도 계산기 두들겨 볼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제목을 붙여보면 뛰는 야곱이의 나는 라반이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사위가 되는 그 날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네, 여기에도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레아와 결혼을 시켜놓고 증인들을 삼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삼촌 라반은 다 잡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두워서 얼굴을 분반하기 어려운 그 저녁 때에 마치 리브가가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그 야곱을 이 털을 씌워서 들여보낸 것처럼 야곱에게 이 삼촌 라반은 이 레아 첫째 딸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연히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들어갔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서 레아와 동침하게 했던 삼촌 라반, 이 사실을 모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마냥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야곱. 이 결혼잔치 때 너무나도 술을 잔뜩 마시고 그렇게 이 동침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신의 그 아내가 레아인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어찌하여 어찌 됨이니이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 했을 말씀이 떠올리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야곱은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한 이 야속함과 배신감, 그 다음에 그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 그래서 아버지와 형이 그 야속함과 그 배신감과 속상함, 그 모든 것이 그 자신을 통해 아버지와 형에게 그 고스란히 겪게 했던 그 충격, 그것이 떠오르진 않았을까? 오히려 아버지와 그 형이 겪은 아픔보다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더 몇 배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또 의도성을 가지고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줬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가해한 당사자에게도 느끼도록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나의 이 계산된 의도적인 그 일들로 상대방이 겪었을 그 아픔과 상처, 그 배신감, 그 신뢰가 산산이 무너지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그 아픔을 견뎠을까? 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격을 100%, 200% 체감하고 체휼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반복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또 하게끔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신뢰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제목을 붙여본다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 굴리기의 귀재, 계산기 두들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야곱, 하지만 삼촌 라반의 한 수 위에 그 술수에 빠져서 야곱의 약점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약점이 잡혀서 다시 7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일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목회 멘토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조언해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훈련을 정직하게 받으라는 이야기였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의 연약한 부분, 상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받는 목회자가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그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는데 그 훈련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정직하지 않게 훈련을 받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10배의 강도의 똑같은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니 처음 받는 훈련,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약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 훈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굳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빼앗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이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 먼 길을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또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받은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더 몇 배의 강도로 그렇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받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고 또 깊이 또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거짓말 속임수로 자신의 뜻한 바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큰 아픔과 충격을 가했던 이 야곱이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더 큰 아픔과 똑같은 그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가한 아픔을 그 아버지와 형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심과 이기심으로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또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성경 속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한 아픔을 야곱 자신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님들, 주님, 또 병원에서 퇴원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또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나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부천산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와 입술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간증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감사의 그 고백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들으신 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